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권능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만났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가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하여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또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참된 소식 안에 거해야 된다고, 복된 소식 안에 거하자라고 우리가 증거했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을 맞이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서 또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만나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또 함께 참 격려했던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신앙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려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형편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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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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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슬려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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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렁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연휴가 길게 보내는 가운데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권면했던 말씀들이 그 씨앗들이 아름답게 싹이 터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를 해가야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가 남겨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종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더 지독하다라는 말을 때로는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 흔히 깍쟁이 성질이 있을 때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찬양한다, 전도한다 뭐 그런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참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네가 사는 것이나 내가 사는 것이나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삶 속에서 불신자와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중에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하여 지나치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20절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네 짐승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음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22절에서 29절까지는 물질관에 대해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매월 드리는 11조, 매년 드리는 11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축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 무슨 저런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면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뭐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이요 1년 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여러분 4월 초 8일 날 등을 하나 다는데 300만 원짜리 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등을 한 군데만 달지 않는데요 보통 3군데 가서 달아야 된다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등을 답니다. 그래서 등도 여러분 저 대웅전 안에 있는 등은 비싸고요 밖에 마당에 다는 등 이런 정도만 해도 보통 한 300만 원 한대요. 그게 제가 뭐 등을 다는 사람한테 얼마 답니까 물어보니까 3군데 달았대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 받는 길을 걸어갈 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적어놓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표현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먹는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2절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지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상 만민 중에서, 이 말은 우주적인 용어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을 삼으셨다. 여기에 자기의 기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관해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언광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 즉 우리를 천국의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오늘 우리를 참여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건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 구별된 생활을 해가라라고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는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의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서 10억 이상 하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갑자기 모조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아주 이 손재주가 빠른 사람이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에 탁 놓고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CCTV를 촬영하고 해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도둑이
그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답니다. 잡혔는데 뭐했냐? 여러분 10억 이상 하는 다이아몬드를 작물 시장에 가서 한 1,000만 원 잡고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가치가 뭐 10억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팔고는 그거 가지고 막 술 먹고 탕진하다가 잡혀고 나중에 그 작물을 산 사람도 뭐 잡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도둑의 손에 들어가면 작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귀한 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존귀한 존재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저는 이 비유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존귀한 존재로 아름답게 더 보배롭게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마귀의 손에 들려주면 그냥 10억짜리도 1,000만 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작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는 그 보배의 가치대로 살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은 구별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배가 보배답지 못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보배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보배로운 자리에 보배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거짓에 미혹되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온갖 욕심과 거짓과 탐욕에 우리의 마음들이 끌려갈 때에 거기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참된 신앙은 구별된 생활을 한다. 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1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불신자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거룩한 백성은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성도는 생활 면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족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혹은 자녀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이 일어났을 때에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가족의 죽음을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로 몸에 상처를 내고 또 눈썹을 밀고 머리를 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슬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몸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울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과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장례식에 가면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또 제 뭐 친구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 문상을 가면 그럴 겁니다. 뭐 저는 가서 이제 꽃 한 송이 올리고 말지만 보통 그 초상 앞에 2번 절을 하죠. 2번 절을 할 때 옆에 있는 상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할까요? 진짜 슬퍼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손님이 왔으니까 뭐 합니까? 아이고 하고 이제 우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저는 요즘 장례식에 가면 가능하면 상주 달고 엎드려서 절도 하지 말고 우리 서서 목례를 합시다. 뭐가 꼭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고 눈썹을 밀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하고 이방인들,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슬픔이 이만큼 큽니다라는 표현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극심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 그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썹을 밀고 머리털을 밀고 하면서 몸에 자해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승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이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평안히 극락 왕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내 피를 드리고 내 눈썹 털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을 밀고 자해를 하는 이 기록들은 보면 주로 저승사자에게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즉시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죽음 앞에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퍼하되 과도하게 슬픔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도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한데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도 야곱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어느 아낙 타작마당에서 많이 울었는지 그곳을 읽고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의 자리다 할 만큼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데 그 울음이 오늘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은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면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자는 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17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은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격려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눈물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과도한 애도의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슬프지도 않나? 자식이 죽은데도 저렇게 슬프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거치고 주님 품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그치는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도의 죽음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때로는 이별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흘린 땀과 눈물과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을 받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또 지나친 슬픔의 표현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이방 사람들이 몸에 자해를 하고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마지막으로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내가 사사로이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을 자해하고 슬픔을 과도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실망하는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가지는 장례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장례식의 차이점이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소망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조차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고 장례식조차도 슬픔을 이겨내는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크게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은 기본 생활에서부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먹는 음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을 잘 구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 생존의 문제까지 걸어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과 이런 먹는 음식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가정하다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항상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하다는 동물들은 주로 이방 신화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대부분을 다룰 때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얘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설명들을 갖다 붙이는데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돼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로 이 짐승들이 육식동물이라고 얘기하지만 토끼와 사바는 초식동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의사들은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이 대체로 강정계로 쓰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하니까 한의학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자연적으로 죽은 자연사한 짐승은 먹지 말라 하니까 이 자연사한 짐승이 무슨 질병이 있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중에 있는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분명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잡아서 먹을 수는 있는데 송아지가 밤새 자연사를 하면 이걸 내가 못 먹고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되지만 나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거 맛있는 게인데 그거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밤에 자다가 자연사한 것, 이런 거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안 먹는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요. 오늘 나온 짐승들의 도표를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동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유류라고 말하는 젖먹이의 짐승들에 있어서는 색임질도 하고 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충족되어야 돼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토끼는 대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뭐 새나 새 종류는 주로 정결한 새 할 때는 이 정결한 새들은 대체로 아마 초식을 중심으로 하고 또 부정한 짐승은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인 것 같습니다. 어류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두 개가 다 갖춘 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짱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비늘이 없죠. 그러니까 먹지 마라, 눈에 보이기에 없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 분명한 것은 먹지만 비슷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경고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짐승 중에는 대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어류 중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왜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가 따라야 될 최종적인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명한 것을 다른 이론을 붙이지 말고 순종해라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짐승은 인체에 해를 준다기보다는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먹지도 말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이론이나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성도는 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이방인과 구별되는 완전한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생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과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온갖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사서 내려보내면서 이제 잡아 먹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식에서까지도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 증거를 보여주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열흘만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짐승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했을 때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일단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어디 갔다 오는데 잘 다녀오게 하시오. 오늘도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씩 지하철을 타보면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표식을 보여주고 갑시다. 가끔씩 저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전부 다 술잔을 들고 위하여 해서 하면서 시끌벅적하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도 가끔씩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거예요. 그래도 식사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용히 해라, 저 기도하고 있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술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여기 옆자리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회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술과 담배를 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술, 담배 안 한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명절에 아들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삶 속에는 늘 회식이다 뭐다 이런 거 있을 때에 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과 담배는 안 합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냥 나는 안 합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난 목사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피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여러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저도 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걸 실제로 제가 해보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그 수많은 제사 제도와 정결법을 나오면서 레위기 성경의 주제는 이겁니다.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레위기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분된다, 구별된다, 깨끗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아마 이런 의미예요. 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하면 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미식가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에는 잔인성을 나타내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생활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사는구나. 왜 다르게 살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 구별된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예통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온갖 삶을 통해서 오늘 또 내 생활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사업의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참된 신앙은 구별된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여 가족이 죽어도 주님이 또 먹는 음식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죽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으로 인하여서 과도한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에조차도 음식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깨끗한 삶을 보여주고 깨끗한 양심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걸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또또또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
좋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기적을 저희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신앙은 실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있는 광고대로 건축위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소란도 좀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조합에서 구청에서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하고 또 우리 지금 현금 청산자들의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어떤 보상, 어떤 관계 속에서 건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해달라. 또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구정을 보내고 설 보내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우리 동네에는 종교단체 2개, 보강법단도 있죠. 종교단체 2개와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 연대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여러분 뭐 조합은 어떻게 하든 돈 적게 주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이제 협상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조합도 자기들 조합 형편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설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협상을 해갑시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제가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3월 12일 날은 교회 재판회가 교회가 쫓겨난다는 건 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뭐 2박 3일을 설명해도 지난 1년 얘기를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제쳐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절 문제도 어떻게 할까요?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TF팀이 만들어져서 일을 설 보내고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은 그렇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광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109구역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조합과의 협상을 잘 이루어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현금 청산자들이 이게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철거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움을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당을 또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